할렐루야. 자,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13장의 말씀 속에서 때가 가까웠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성자가 회심하면서 받게 되었던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자가 아닙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그의 어머니 모니카 밑에서 자라났지만 그는 오히려 기독교에서 벗어나서 무려 30년 동안이나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기독교에는 진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종교에 빠져서 이방 종교에 깊이 심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대 후반부터는 또 어떤 한 여인과 동거 생활을 하면서 사생아까지 낳게 됩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방황했던 어거스틴이 마침내 구원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그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원에서 애통하며 울부짖고 있을 때 갑자기 어린 아이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노랫소리가 강하고 크게 들려왔습니다.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눈물이 감출 길 없을 정도로 쏟아져 흘러내리는 가운데 그가 앞에 간직하고 있었던 성경책을 턱 펼쳤는데 오늘 우리가 받았던 말씀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이 활자화 되어져서 확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자기를 향해서 확 꼬집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순간 어거스틴의 마음은 요동을 치면서 극적인 회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이후에 기독교 신학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었고 모든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형성했다 할 정도로 어거스틴은 막대한 기독교에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거스틴의 절박했던 심정을 한번 상상하면서 함께 오늘 이 아침 말씀을 받으면서 때가 가까웠으니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그랬습니다. 시기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옵니다. 바로 때, 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라보로는 이 시기, 때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보통 우리가 흘려보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지금 이 크로노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 시간, 보통 흘러가는 일상적인 모든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히라보에서 사용되고 있는 때,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때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시간, 초월적이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진 경험과 체험이 있는 이 시간이에요. 어거스틴은 바로 밀라노 정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회심을 경험하는 그 시간, 바로 그때가 카이로스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바로 카이로스의 특별한 은총의 시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경험과 체험을 오늘 이 시간 맡게 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때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세계 3대 참회록 중에 한 권을 기록하게 됩니다. 세계 3대 참회록이라고 한다면 먼저 루소의 참회록이 있고 그 다음에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거스틴이 기록한 어거스틴의 그 유명한 참회록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특별한 회심을 통해서 어거스틴의 이 참회록이
자신이 이때까지 30년 동안 방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찬 성도였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직도 변화되지 못했던 이 어거스틴이 바로 이런 회심의 카이로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남과 같이, 그때 그 시간, 그 타임을 오늘 이 아침 맞이하게 되면서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감동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참 그래서 유명한 말씀인데요,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같이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이때, 이 시기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자다가 깰 때라. 시작. 자다가 깰 때라. 옆 사람한테 시작. 자다가 깰 때라. 주무시는 분이 계시면 한 번 더 하면 좋겠어요. 시작. 벌써 많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지금의 이때는,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기는 잘 때가 아니라 자다가도 벌떡 깨서 일어나서 기도해야 할 때고, 일어나서 은혜 받아야 할 때고, 일어나서 사명 감당해야 할 때고, 일어나서 주의 일을 해야 할 때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야 할 때고, 일어나서 변화가 일어나야 할 때고. 야, 참 오늘 아침에 아멘 어지간하냐 우리 장로님들 말. 일어나서 기도할 때고. 왜 우리 장로님들 시킨 줄 아시겠죠? 가운데 앞에서 얼마나 귀해요, 아름답고. 할렐루야.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될 때란 말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 세계를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경제의 상황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미국과 중국과 일본의 틈바구니 안에서 거기서 또 북한까지 우리나라를 몰아치는 상황을 보시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형편과 사정과 목회자들의 그러한 일부 목회자들의 그릇된 행태를 보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잘 때냔 말이에요. 자다가 깰 때라. 시작. 자다가 깰 때라.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항상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가 염려했던 것이 뭐냐면 사망의 잠에 들까 염려했다고 그랬어요. 시편 13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왜 그렇게 대적자들이 많았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들은 그냥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냥 하는 일들마다 평안하게 기쁘게 그냥 척척척척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의인의 고난이 더 많아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자들의 고난이 왜 그렇게 많은지,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사람도 고난이 말도 못해요.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 대적자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그랬을 때 그가 시편 13편 3절에 이런 기도를 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이 그 위기의 순간을 만났을 때 가장 염려했던 것이 뭐냐면 이것 때문에 내가 잠들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아도 잠들고요, 너무 힘들어도 잠듭니다. 너무 좋아하면 좋아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잠들어 버려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요. 왜요? 너무 좋거든. 세상 일이 잘 되어가고 뭐 걱정 근심거리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잠드는 자도 있어요. 견디기 너무 힘들어서 한 발자국 앞도 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힘이 드니까 그냥 그대로 실족해가지고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호와여,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절 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런 거룩한 이 고백과 마음의 이 간절한 이룩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중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내가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버릴까,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 내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에게 조롱당할까, 이것이 그가 가장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기도가 안 돼요. 턱 막혀요. 5분 기도하는 것이 50분 기도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영적인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자고 있구나. 왜 이렇게 5분 기도하는 게 힘드냐? 기도하자고 그러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은혜 받아야 하는데 은혜 받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냐? 사망의 잠에 빠져 들어감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지지 않도록 영성과 신앙의 깊은 자리가 오늘 이 아침 다시 솟구쳐 올라와서 주의 능력의 팔에 붙들려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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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의 잠에 빠지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막혀버리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깨어 있어야 될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데 다 같이 크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자가 말이에요, 배가 고파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타켓으로 삼고 이러고 웅크리고 눈을 부라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나를 잡아먹으려고 이러고 있는데 나 잡소요 그러면서 희생 제물이 되겠다라고 주무시는 짐승이 있을까요? 그 얼마나 어리석냐고. 빨리 도망가야지요.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어라. 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왜 우는 사자냐?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삼킬까요? 잠들어 있는 자를 삼킨단 말이에요. 40일 연속 특별성에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윤동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는데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2019년도 40일 연속 특별성에는 제가 3개월 전부터 준비를 딱 해오면서 벌써 포인트를 잡아놨어요.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세움. 시작. 치유와 회복 그리고 세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그리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다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올해 40일 송년을 열어가기를 원하는데, 이번 40일 연속 특별 송년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잠에서 나를 깨워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자다가 깨어난 이후에 그러면 해야 할 것이 뭘까? 깊은 잠에 들었다가 이제 깨어났는데, 깨어나면 여러분 옷을 입습니까? 벗습니까? 주무실 때 벗으시고 일어나서 입으시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말씀을 합니다. 이 12절의 말씀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지금의 시기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할 때다. 어둠의 일을 벗어라. 너희가 깊은 잠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해야 할 것, 깨어났으면 너희들이 이때까지 입고 있었던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된다. 어둠의 일을 했던 모든 것들을 벗어야 된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어야 되는데 어둠의 일이 뭘까? 우리가 벗어야 할 이 어둠의 일이란 뭘까? 13절에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 다음은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시작.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것이 입어야 될 것이다, 벗어야 될 것이다? 벗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 어둠의 일을 벗으라는 것은 뭐냐면 오래된 그러한 습관을 벗어버려라. 그렇다면 벗어야 될 어둠의 일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6가지를 2개를 하나씩 묶어가지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는 방탕과 술 취함. 시작. 방탕과 술 취함. 이 방탕과 술 취함이 깨어나서 벗어내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방탕과 술 취함을 하나로 묶었어요. 술 취하게 되면 거룩한 모습이 아니요, 술 취하게 되면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요. 여러분, 술 취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적 있냐고요?
술 취함 자체가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까 방탕과 술 취함은 이것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따라서 하실래요? 통제불능의 상태. 여러분 참 죄송한데요, 이것은 뭐 다들 하는 말 아니에요? 술 취하면 뭐라고요? 그렇다고요. 또 차마 내가 말을 못하겠고, 술 취하면 뭐라고요? 사람도 아니고 말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방탕과 술 취함, 이것은 통제불능의 상태. 술에 취하다 보니까 말이에요, 자기를 구조하겠다고 온 119 구급 대원도 폭행합니다. 싸움을 말리러 온 경찰관도 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절제력,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결단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인 음주 소비량이 세계에서 1위래요. 야, 참 영광스럽네. 세계에서 술 제일 잘 먹기로 우리나라가 1등이래요. 요즘 회사의 회식이나 대학가에서 폭탄주가 전통처럼 굳어져 가는 추세입니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은 술 문화에 쉽게 젖어 버립니다. 술 취하면 이성이 마비돼서 결국은 무치하기만 행동을 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시작이 뭐였느냐? 음주에서 시작되는 게, 술 취해가지고. 지난해 한 해 동안 19세 이상 성인 술 소비량이 몇 병이었는가 자료를 보니까 소주가 81병이요, 맥주가 85병이요, 토탈 1인당 한 명이 1년 동안 마시고 치운 거 166병. 더 마신 분도 계실지 몰라. 술독에 빠진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여 은혜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술 취하여 방탕한 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에 취하여 은혜로 충만한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묶었어요. 이것도 음란과 호색, 색을 좋아하는 자는 음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색을 좋아하는 자는 음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절에 이 말씀하고 계세요. 다 같이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는 게, 여러분, 음담패설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담패설 좋아하는 사람, 요즘 그러면 성희롱으로 잡혀갑니다. 여러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행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이 시작이 돼요. 호색에서부터 음란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참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을 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향락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숫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10만 명이래요. 이러면 전체 우리나라 여성의 20명 중에 1명이 향락 산업에 종사한대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뭘까요? 그러한 여인들에게 누가 가요? 남자들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남자가 많겠어요? 여자가 많겠어요? 향락 산업에 빠져드는 자가 남자가 많다는 게 뭐 비교할 수가 없지요. 우리나라처럼 방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노래방, 전화방, DVD방, 키스방도 있다면서요? 이런 곳에서 음란 문화가 독보소처럼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해야 할 것, 음행과 음란과 호색에 빠지지 말아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마라. 다 엮어져 있어요. 음란하는 자리에 호색이 있고 방탕하는 자리에 술 취함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묶어준 거 한 가지가 있는데, 다툼과 시기를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다툼과 시기를 역시 하나로 묶었는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시작.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옆에 사람한테 시작. 다투거나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왜 시기할까? 욕심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입니다. 시기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인데, 그 감정이 결국 어디까지 가요? 다툼까지 가는 거예요. 지나친 자기 욕심의 감정이 다툼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화성의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습니다. 13세 학생부터 70대 노인까지 무려 10명의 무고한 사람들을 잔혹하게 죽였어요.
이 사건이 우리나라 범죄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남았는데 3년 만에 범인이 밝혀졌는데 지금 무기징역형을 받고 감옥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감옥에 들어갔는가 봤더니 자기 아내가 가출한 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폭력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요즘 여러분 얻어맞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남성들 조심하셔. 요즘 맞고 사는 여자들 없다고. 여러분 행복 추구권, 왜 남의 행복 추구권을 박탈해요? 내 아내라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성들 동의하시면 아멘. 남성들도 아멘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내 아내라 할지라도 내 자녀라 할지라도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으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가 뭔데 왜 때려? 때리기는 그 팔목을 갖다 그냥 확 그냥 내가 봤으면 그냥. 요즘 맞으면서 누가 같이 사냐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하도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가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출했다고 화가 나가지고 자기 처제를 갖다 성폭행을 하고 죽여버린 거예요. 참 끔찍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이러한 욕심, 감정, 이것이 결국 끔찍한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저지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공중전화 오래 한다고 사람을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카드비 때문에 몇백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사건도 있었어요. 정치인들은 매일같이 싸워댑니다. 학교에서 왕따와 학원 폭력이 끝없이 보도되고 있어요. 감정을 조절할 수 없는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6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아킬레스건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 사탄 마귀는 기가 막히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호색을 좋아하는 자는 호색화하게 해가지고 음란에 빠지게 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은 자는 그것을 통해서 다툼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탄 마귀는 너희를 삼키기 위하여 공격하고 있으니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아침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6가지의 내용 중에 내가 이것이 내 아킬레스건인데 우리 목사님 어떻게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이걸 이야기하나? 성경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는 자가 해야 될 것 솔직함이에요. 약점이 있다라면 그것을 덮으려고 하지 말고 솔직해져야 돼.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게 제 아킬레스건이에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하나님 잘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이 아킬레스건이 저를 공격했어요. 하마터면 걸려들 뻔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술 좋아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근데 마셔도 중독, 이게 말 잘해야지. 또 정도껏 마시라고 해도 안 되고 또 마셔도 너무 마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상하게 또 이런 데 은혜를 받아요. 우리 목사님이 정도껏 마시라고 그랬다고 예, 하나님 아시지요? 도와주세요. 그냥 술 생각이 싹 사라지게 해주시고요. 도와주세요. 그냥 약점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나가게 될 때 내 육신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성령의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제어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하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나의 아킬레스 약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통제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은총이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옷을 입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언제는 벗으라고 그러더니 이제 또 입으라고 그러냐. 벗어야 할 것이 있고 입어야 할 것이 있는데 14절에 말씀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따라서 하세요.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라. 믿음으로 행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마무리의 내용으로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이 있는 가운데 주옥 같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쏟아주신 이후에 결론적으로 내리셨던 말씀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인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지어진 세속화되어진 집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기 때문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기금 마련을 많이 합니다. 이것저것 구제하고 그래야 되니까 돈이 필요해서 기금 마련들 많이 해요. 거기에서 금은 쇠금, 돈을 의미하고 기는 터 기자예요. 그러니까 돈 위에 세우는 게, 돈이 있어야 뭘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금 마련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앞으로 교회 건축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돈 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길교회도 예수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예수 위에 세워진 자는 예수께서 책임지신다, 예수께서 인도하신다, 예수께서 책임지신다. 그래서 예수가 되어야지 금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기금이에요. 기금. 금방 짓죠, 돈 있으니까. 근데 금방 무너져요. 그런데 반석 위에 세워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은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바람이 때려도 끄떡 없는 거예요. 갈수록 마귀의 권세와 유혹이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입니다. 방탕과 술 취함, 음란과 호색, 다툼과 시기하는 잘못된 습관의 옷을 벗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오늘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면 오늘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이 시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 시로 정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제목은 어쩌면 오늘일지도. 평생에 3번 온다는 행운이 오는 날이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게도 첫사랑은 시작되겠지 어쩌면 오늘일지도. 훗날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언가 시작해야 하는 날이 어쩌면 오늘일지도. 열매를 거두기 위해 나무를 심어야 하는 날이 어쩌면 오늘일지도. 보고 싶은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는 날이 어쩌면 오늘일지도. 맺힌 것을 풀어야 하는 날이 어쩌면 오늘일지도.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 어쩌면 오늘일지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어쩌면 오늘일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어쩌면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내 생의 마지막이 어쩌면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깊은 잠에서 깨어서 다시 일어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다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갈아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와 능력 안에서 때가 가까웠으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경건과 거룩함의 모습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심으로 가는 것마다 향취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